에, 첫 번째 시간에는 그 피의 속죄에 관한 말씀을 전체적인 그 배경 설명을 좀 했고요. 자, 이런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거 헬라어 신약 성경에 이제 속죄소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카파르라는 용어에서 유래한 카포렙트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그 용어는 범죄를 고하고 사면받는 재판석이다라는 뜻이다. 법궤 뚜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인데, 거기서는 최종 재판장께서 오셔서 재판하러, 판사가 이렇게 법정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죠. 판사와 그 부판사들이 이렇게 앉으면 또 같이 이렇게 앉고, 이게 그만큼 존경받을 분이 누구냐? 최종 재판장이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법정에 나타나실 것이냐?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재판 시작하러 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용어예요. 이게 다 법정 용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동사는 피소자와 고소자 사이의 원수 관계를 화해시키고 달래서 관계를 좋게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화해가 안 되느냐 하면은 자백을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야. 코롱탕을 먹여도 잘 자백을 안 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네가 회개만 하면 나는 용서하겠다라는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목적인 건데, 그에 대해서 사람이 영접을 잘 않는다 이거죠. 그건 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영접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뭐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성경 용어의 근거는 범죄하고 나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무화과나무의 풀을 침하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아담을 찾아와 부르시고 모든 사실을 조사하는데 코롱탕을 몇 사발을 대부분 다 뭐 한두 그릇은 다 먹어봤지. 이렇게 조사를 다 하시고, 이때 쓰는 자가 쓰임 받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다 이거예요. 검사죠, 검사. 검사는 이 일에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을 위해서는 검사가 꼭 필요해요. 죄를 사실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두려워한 죄인들을 위하여 죄를 토설하고 자백을 한 사람에게는 말이야, 그렇게 되면 가죽옷을 지어 주신 것에 근거해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죽옷으로 덧입혀졌죠.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그거를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벨이죠. 이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함으로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어요. 그 제사가, 이 말은 죄인이 직접 죄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제물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함으로 죄인은 석방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이다. 이게 피의 구속이다. 이게 원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돌을 닦거나 노력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절대 그건 안 되는 것인 것이고, 그러면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수종하고 수응하러, 율법을 다 이루러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죽고 장사된 것이다 이거예요. 죄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하세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에서
맨 먼저 맏아들로 일어나신 다음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영을 살려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단 말이에요. 이해 다 하셨죠? 이것을 뭐 성경 구절 다 짜서 다 읽으면 성경 전권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걸 들어놓고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관점을 갖고 읽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대속제사라고 그런다. 대신 속량물을 바친다 이거예요. 대신. 그런데 이 대신 속량물을 바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대속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다 이거예요. 아벨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양의 첫 새끼를 죽여 그 피와 기름으로, 기름도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죠. 피도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팎으로 방주를 질 때는 안팎으로 이렇게 역청을 칠하라 이랬는데 그게 원래 바른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뿌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른다라는 뜻도 있고 입힌다라고, 번역 문맥에 따라서 번역은 달리하지만 용어는 같은 용어가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목숨 대신에,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이제 대신에 양의 생명을 받으시고 아벨에 대한 노여움을 푸신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레위기 16장 대속제절 날의 제사법을 이해를 하실 때는 이 지금 나누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진리 지식이 있어야,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은 다 이미 타고났죠. 그런데 그것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지식을 패버리고 살리는 법을, 새 법의 지식을, 새 지식을 가져야죠.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시작된 대속제사는 모세의 율법의 속죄제사와 화목제사로 확정이 되며 훗날 예수님의 한 몸을 대속제물로, 대속제물은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요한 1서 2장 2절 4장 10절, 이건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졌다. 예수님이 한 몸을 하나님은 받으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실을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몸을 들여 제사를 필하셨으며,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제사법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완전히 다 이뤄놨죠. 이거 이따 믿어져야 돼. 이제 그 사실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신약의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속죄를 근거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피 뿌리는 예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도 구원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남 구원받으라고 떠드는 소리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은혜 받으시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말로야 뭔 말을 못해. 로마서 3장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소라고 기록하셨는데, 소위 말하는 헬라어대로 직역을 하자면 거기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기록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소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누구나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결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소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변호자다 이거예요. 완전한 변호사다 이거예요. 아벨의 변호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변호해주는 성령의 변호는 완전한 변호다 이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변호예요. 자, 그러려면 그야말로 기독교 계식으로 하자면 성령 받아야죠. 성령을 받았어야 성령이 내 양심과 내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삐뚤어진 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변호를 해줄 수요. 변호를 받아야만 내가 재판을 이기는 것이지, 변호사 없이 나 혼자 가가지고서는
나 옳은 걸 가지고 가서는 절대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정이라는 건. 자, 개역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5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구절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3장 25절. 자,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화목제물로라는 이 용어가 원래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는 속죄소라고 번역되는 단어다 이거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다.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 자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야,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여요. 힐라스테리온으로 세웠다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소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영광의 보좌라는 말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화목제물이라고 갖다가 엉뚱난 말을 갖다가 여기다 번역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오번역이죠. 의역을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너무 나가버린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속죄소다. 우리는 예수님이 속죄소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하였으나 헬라어의 힐라스테리온 또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카포레트라고 그래서 속죄소라고 번역된 용어다 이거예요. 카파르라는 용어에 근거하는 용어다 이거예요. 죄를 고변하면, 자백하고 토설하면 용서받는 장소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것이 재판석이죠. 재판장이 앉는 재판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번역은 내가 이제 일부러 내가 지적을 해드린 거고, 자, 이런 단어는 나의 범죄로 인한 죄값을 대신 갚으신 예수님의 제사로 인하여 노여움을 푸신 하나님과 복음이 믿어진 내가, 노여움을 푸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다 이거예요. 그게 법궤 뚜껑으로 상징된 속죄소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에 계시고,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아담 안에서 하나님 만나면 사형이다 무조건.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것이 피의 속죄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핏부림을 받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죠. 핏부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대신 죽은 사실을 내 마음에 믿는다 그 말이란 말이야. 예수의 피가 흘려졌다는 건 예수님이 죽었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내 대신 사형집행을, 하나님의 그 진노, 이것을 다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공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의 죄값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나를 또 죽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예수 한 번 죽은 것으로 끝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안 믿어지면은 어쨌든 우리 우리 강신창 형제도 지금 나누는 이런 말에 대해서 복음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설 건데,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로 가려져 가지고 덮어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뭘로 해야 돼요? 피 바른 근거, 피 뿌림 받은 근거를 가지고 안팎으로 영으로는 구원 받았는데 이제 신령한 몸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소용없죠. 안에도 뿌려야 되지만 밖에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뿌려야 돼. 영, 혼, 몸 전체를 다 뿌리는 거예요. 그 세 군데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게. 그런데 이것이 인이 쳐져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재판대
재판장에서 딱 물어볼 때 네 죄값이 남았어 안 남았어 이걸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복음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증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복음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야 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목사님 하다가 왔는데 뭔 소리냐고 이러면 불모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구원받는 목사님이 거의 없겠지요. 뭘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내가 목사하다 왔는데 증거 내놔봐 그러면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찡 있다고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증거 내놔봐 하면 뭘 증거로 삼아야 돼요?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내 양심과 마음 그 자체를 증거품으로 피뿌림 받은 사실을 증거로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의 피가 나의 양심과 나의 마음에 다 뿌려져 있다. 그 사실을 증거를 내놔 버리면 검사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안암바꾸스로 이 사람은 밖에 깨끗하게만 하는 것은 외식이지요. 속에서부터 밖에까지 전체가 다 영혼 몸 전체가 완전히 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이상을 정죄할 근거가 없다 이게 검사도. 그러면 재판은 끝난 거죠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넉넉히 통과하시기를 바라요. 자, 다 넉넉히 통과하는 법을 알아야 돼. 법을.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 자기 죄 지은 그 죄과에 대한 관련되는 법조물 누고서 가가지고서는 이겨요 져요? 내가 몰라도 변호사를 난 모르니까 변호사를 사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신 예수님의 성령과 함께 가면 그분이 변증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분은 나한테 물어만 보지. 피고인 일어서세요. 당신이 이렇게 검사가 하는 말대로 이렇게 사실대로 했고 사실 고백 다 했죠. 도장 찍는 거 보면 분명히 그렇게 했구만. 그런데 당신이 지은 죄가 아직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형벌값이 죄값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물어보면 예, 조금은 남았죠. 그게 기독교인들의 대답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도 라는 걸 가지고 가지요. 그러죠? 이것은 더 간교한 거다 이거예요. 차라리 나는 뭐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조금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뭐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복음을 믿는데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조금도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인간 공로 가져가셔도 안 되고 나는 다 용서 받았는데 요거만큼은 용서 못 받았어 이러고 가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완전히 맑게 씻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네가 복음을 믿으면 너희 모든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을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 믿은 거 이거 한 가지 딱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고 증거를 딱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그 자리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또 한 입으로 두 말을 어떻게 재판장이 해. 재판장은 한 번 선포하면 그걸로 끝이지. 이렇게 법을 딱 정확하게 자기가 구원받는 법을 알아가지고 그것이 인쳐져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동일한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온 속죄소라고 하는 이 용어를 화목제물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자 히브리서 9장 5절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이 용어를 자비의 자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히브리서 9장 5절에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이라고 속죄소라고 번역을 했죠. 예,
로마서 3장 25절도 똑같은 단어예요. 속죄소라는 단어예요.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은 게 아니라 속죄소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소예요. 야, 그 속죄소, 예수님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린 거예요, 실제는. 그런데 속죄소에 뿌린 피가 나와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죄들을 속하는 근거가 되어져 가지고 그 피 아래 나는 덮임을 받고 새 옷을 입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재판대에 참석을 했다 이거예요. 그 누더기 옷 걸쳐 입고서 재판정에 가는데 그래도 빨래라도 헌 옷 입고 가야지 거지 옷 입고서 냄새 목욕도 않고 냄새 풍겨가면서 가면 재판 이겨요 안 이겨요? 물론 법대로 하겠지만은 벌써 낮춤 당하잖아요. 왜 그런 짓을 보려고 해? 최고로 좋은 옷으로 딱 갈아입고 깨끗한 옷으로 해서, 아니 떳떳한 사람이면 깨끗한 옷 입고 가야 맞잖아요. 야, 모세에게 여기 이제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기 위해서 단어를 인용을 해드렸고, 모세에게 계시하신 성막의 식양에서 법궤의 뚜껑인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이 된다. 이것은 속죄소라고 번역했고, 어떤 데서는 영광의 보좌, 어떤 데서는 은혜의 보좌, 그 보좌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전부 이 용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원래는 영광의 하나님 최종 재판장, 대법원 판사 중에서 제일 높은 분이 앉는 자리다, 이렇게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야, 그래서 그 자리는 그리스도는 즉 그리스도가 속죄소니까 그리스도는 심판대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피의 속죄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그 자리에 섰으면 심판대가 되겠죠. 누구는 사면을 선고받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는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 많은 죄는 정말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죄빚을 메시아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증거 내놔봐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피뿌림을 받았어요 라는 피의 증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요. 그 말은 피뿌림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리움을 받고 덮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하는 성령의 인침을 갖다가 딱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증거가 딱 드러나면,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자비의 자리인 최고 법정일 수도 있다. 누구에게는 그게 심판받는 법정일 수도 있고, 법정구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법정구속? 이것은 내놓고 다음 며칠 날 또 하라 그랬다는 그동안에 도망가거나 근거를 갖다가서 자기 죄를 저지른 근거를 갖다가서 물타기를 하거나 뭔가 이게 희석시키거나 없애거나 할 소지가 있는 놈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판사는 그 자리에서 몇 년형 구형만 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을 딱 시켜버리고 밖에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위험한 놈이다 이거, 이 놈은 지금. 판사가 들어볼 때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판단하면 법정 구속을 딱 시켜버리는 것이죠. 판사가 가만히 앉아 멍청하게 이러고 듣는 것 같아도 요 놈이 지금 변증을 하는데 전부 이게 물타기 아니면 거짓말 뭐 이런 거 하는 것을 다 지금 판단하고 메모해가면서 지금 판사분 자꾸 중간중간에 말 시키고 나서는 메모해 놓잖아요. 그럼 요것은 거짓말일 거다, 요건 거짓말일 거다 해놓고 나서는 다 조사를 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마지막 오늘은 이건 안 되겠다, 선고를 내리겠다 하는 때는 법정 구속을 그놈은 딱 시킨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자들은 성 밖에 쫓겨나리라 그러니까는 몇월 며칠 날 뭐 몇 분에 어디서 뭐 만나기로 했는데 버스가 좀 늦었어. 그럼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러면 성 밖에 쫓겨납니까? 그렇다고 또 그럼 거짓말 해도 되냐고 또 이러시지 말고, 그게 뭐 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거짓말 않고 싶어도 그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제일 큰 거짓말은 뭐죠?
가짜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증 가지고 다니는 건 전부 그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구원표를 받아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심판의 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는 진짜는 심판의 표이면서 그게 구원표인 줄 알고 가지고 다니면서 떠들고 다녔는데 재판석에서 그 증거물품 가지고 왔으면 제출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출을 했어. 그런데 판사는 현미경 이렇게 판사는 현미경 안 보고 현미경을 안 봐도 다 알아. 가짜인지 진짜인지. 예. 이미 판사 앞에 증거 물품이 미리 들어온 게 다 있는데 뭐 네가 갖고 온 것도 한번 내놔봐 제출해라 다 해서 했는데 증거 물품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 물품을 제시를 앞전에 해놨기 때문에 법정 구속시키는 거죠. 이놈 내보내면 위험 소지가 많은 놈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놈은 몇 년형 딱 내리고 나서 법정 구속 딱 최종 판결을 이렇게 해버린다. 이게 못 나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다고요? 가짜증을 갖고 다니니까 이제 심판의 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구원의 표라고 빡빡 우겨. 세상에서는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 표 받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실은 짐승표로 인쳐져 있으면서 어린 양의 새 이름이 인쳐진 것처럼 이거 찡 가지고 이러고 다니면 큰일 난단 말이야. 생명의 체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정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들은 사탄에게 지난 죄과들에 대하여 송사를 당하고, 검사지요. 사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과들을 고해야 하며 복음이 믿어진 성도들의 모든 죄과들을 씻게 하려고 자기 몸을 화해를 위한 제물로 바친 주님의 영원하신 성령께서 변호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살려주는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셨어야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나를 살려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흘렸던 피로 말미암는 변호를 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값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무죄자라고, 무죄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받는 근거를 갖는다 이거예요. 이게 피의 속죄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선고를 하는 재판석이기 때문에 자비의 재판석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속죄소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념이 다른 의미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자비를 베풀음을 받는 자리다 그런 뜻이다. 이걸 이제 다른 데서는 쉬운 죄라고 번역을 하지요. 쉬운 죄. 속죄소를 쉬운 죄라고도 번역해. 같은 뜻이야 사실은. 그러나 의미가 다르죠. 자, 그다음에 인자 예수님은 자신의 한 몸을 제물로 드렸고 죄인들을 재판하는 자리로 끌어온 고소자인 사탄의 증거들에 대하여 공의의 재판장인 하나님과 고소자와 천사들과 증인들과 피의자인 내가 보고 듣는 앞에서 재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그러니까 나만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측에는 변호사, 좌측에는 검사, 둘이 다 증거를, 서류를 이만큼씩 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판사들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고 앞에는 서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피의자석에 있다 이거예요. 죄인석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에 대해서 증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검사가 증인을 다 세울 수 있죠. 그러면 내 왼쪽에는 사탄의 사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는 증인을 쓰려고 검사가 오라고 한 증인들이 쭉 있죠. 왼쪽에는. 나의 오른쪽에는 성령께서 불러서 세운 증인들이 또 쭉 있어요. 그 증인석에는 우리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제. 예. 우리
정아 자매님을 성령께서 증인으로 불러 세운 그 옆에 우리 형제 이름이 왜 이렇게 생각해? 예? 서상립. 이름이 형 생각이 안 나. 서상립 형제도 증인으로 서야 되고, 그 옆에 모두가 다 증인들이 나 증인을 쓰겠다. 왜? 핏부림 받은 형제들은 함께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교회 생활을 희생해서 한 것이죠. 증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검사만 증인들 다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 검사 다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모함해서 죽여야 되니까. 내가 죄 지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사람들 다 본 사람들이죠. 아는 사람들이 소문 풍문으로 들었어. 다 아는 사람들이죠. 나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죄 짓는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복음을 한자리에서 같이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 증인들도 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변호사는 그 중에서 제일 유능하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 이렇게 나오라고. 지금 이 피의자가 이런 범죄한 거에 대해서 뉘우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토설을 함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은 사실을, 증거를, 핏부림을 받는 자리에 당신이 같이 그 핏부림을 같이 받은 사실이 있어? 하고 그러면 이 피의자는 말을 어눌해서 잘 못해도 증인이 말을 잘하면, 김정아가 똑똑하면은 서상립도 확실히 그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도 두세 증인이 확실하게 보증을 딱 하면은 확실하구만 하고서 이거 두들기 3번 두들긴다 이런 말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건 반드시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되고 증인들이 양쪽에 필요한 거예요. 증거, 자료, 서류가 필요해요. 재판 자체는 서류로만 하는 것이지만 재판석 자체에서는 양편에서 증인을 딱 불러 세워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이 재판석을 하늘 성소에 뿌린 피 앞이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뿌린 피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인자 예수께서 흘린 그 자기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증언을 해주는 얘기가 나왔어요. 성령의 증거는 뿌린 피의 증거다 그 말이죠. 아벨의 증거는 구약시대의 증거고, 뿌린 피의 증거, 예수님이 뿌린 피는 성령께서 증거한다 이거예요. 그 피는 내가 직접 뿌렸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증거를 딱 한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 피 뿌림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입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되어졌고, 나는 완전히 이제는 마귀의 전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딱 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씀하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이게 살려주는 영이라는 의미예요. 당연히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살려주는 거단 말이에요. 변호를 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변호를 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그럼 피 뿌림 받은 사실이 있어야죠. 변호하시는 피의 증거를 통해서, 즉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늘 성소에 뿌려진 핏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이 쳐져 가지고 가면은 피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석방받는 거예요. 해방받는 거예요. 사단의 잠소를 이기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다. 맨 먼저 이긴다는 건 뭘 이겨야 된다고요? 사탄의 잠소를 이겨야 돼요. 사탄의 잠소를, 즉 검사의 고발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뭘로? 피의 증거를 내가 갖고 있어요. 피 뿌림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변호사가 피고인 일어나세요. 당신이 검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신 그 사실을 고백하고 토소를 했을 때 무엇에 근거해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갖고 여기 왔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면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증거가 나는 있다. 그 피를 그럼 뭘로 준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성소에다가 뿌린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피 뿌림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해 놓은 사실을 나는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왔다. 예,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거기서 찡 내놓는다든지 뭐 장로 장립받은 뭐 장로증 뭐 권사증 뭐 기독교 걔는 뭐 집사증 뭐 이런 거 막 주지요. 그거 막 내놨다가는 알았어 저 그냥 됐어요 앉으세요 그러겠지. 이제 그 재판장에서는 뭐 그냥 판사가 뭐 막말을 안 하니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이러지. 이제 예, 알았다고 그러지. 그럼 판사가 그렇게 그만 더 이상 증거도 못 어기고 앉으세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판 이긴 것인 거예요? 뻔한 거지 그건. 오늘 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나중에 나가서 딴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 이거만큼은 나도 저 책임을 나 허락하는 책임 다 했다는 증거를 나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속죄소에 뿌리는 피의 속죄로 말미암는 구속의 실현이며 사단의 참소를 이기는 어린 양이 흘린 피의 능력과 권세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과 권세가 있죠. 어떤 능력이 있어요? 사탄의 참소를 능히 이기는 생명을 주러 오셨단 말이야. 살려주는 영은 그냥 이기는 생명이다 이게요. 그 생명은 이기는 생명. 막 이기는 자 되는 얘기에서 하면 또 이제 이게 양면이 있어서 한 면에는 마귀의 참소를 먼저 이긴 이김이 있어야 그 이김에 근거해서 거짓 증인들을 이겨야 되잖아요. 외적으로도 사탄의 참소를 이긴다는 건 양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으로 피의 능력과 권세로 이기는 면이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기되 니골라당과 발람의 거짓 교리를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아벨의 피 흘림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흘림에 대한 예표였죠. 계시록에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신두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기는 생명이다. 그 생명은. 하늘 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진 피의 속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지식의 새로움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옛사람의 지식은. 그런데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지식이 새로워지려면 옛사람이 주신 율법을 그것을 폐해야 된다 이거예요. 새법인 그리스도 율법으로 이것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게 인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나의 죄악들을 인하여 밤낮으로 당하던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므로 피의 속죄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죄소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봐야 하고 복음이 믿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성전도 되지만 예수님이 속죄소도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속죄 제물도 되시고 예수님이 화목제 제물도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변호사도 되셔요. 야, 내가 어떻게 하늘에 앉혀졌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미 통과했으며 사후에는 어떻게 믿은 날 이후에도 또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믿자마자 범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제 요거 추구하던 어떤 형제님이 지금 실족당해가지고 좀 그 형제님 아주 불쌍해 죽겠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이게 이 말이 안 믿어지겠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막 뭐 하면은
범죄를 또 안 할 것 같으지요? 내가 노력은 범죄 안 해줘요? 해줘요? 더 궁금해, 더 궁금해. 그러죠? 벽장 속에 엄마가 장에 가면서 넣어놨던 것, 그 벽장 열지 마 하지 말고 그냥 갔다 오셨을 때는 한 번도 안 열었어. 그런데 너 오늘 나 저 시장에 간 다음에 너 벽장 열지 마 이러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렇게 궁금해. 이놈의 하여튼. 그래서 깨진다고, 그 벽장 열다가. 이게 인간의 특성이거든. 아주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그걸 다 이용해서 구원의 도구로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지난날 저지른 범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믿은 날 이후에 저지른 범죄들도 뭘로 씻음받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는다. 지난날의 죄과는 용서받았는데 믿은 날 이후에 저지른 죄는 용서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피 아래 덮여졌으면 오늘 또 범한 죄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사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이게 딱 믿어지셔야 돼. 이렇게 전하면 아니 그럼 믿은 사람이 또 범죄도 된단 말이다. 된다고 한 거는 아니에요. 범죄를 된다고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넘어지지 않을 육체가 없으므로 그때도 또 은혜를 구하고 피뿌림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말하는 것이지 믿은 날 이후에 죄 범해도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이라는 건 가에 다르고 나에 다르지요.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끌려가서 이상과 계시를 듣고 보았는데 이사야 6장이나 에스겔 1장 10장 등에 그렇고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 거기서 사람들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신비한 말씀들을 들었다. 그 첫 번째 든 말씀이 뭐냐? 이 피의 속죄에 관한 말씀을 맨 중요하게 들은 얘기죠. 이거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 믿은 날 이후부터 이 생 떠나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얘기죠. 이제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마귀가 하는 소리는 계속 들어도 지루하다고 안 하면서 자기를 구원하는 말은 그만했으면 좋겠어. 꼭 이런다니까. 이 피 뿌리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듣기 싫어해. 그 이상하더라고. 찬송도 주님의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관한 찬송하면은 아이고 그 소리 듣기 싫다고 그런다니까. 노골적으로. 그럼 뭐예요? 속에서 지금 자기를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 소리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래요? 선악을 하는 지식이 그만큼 인이 새겨져 있어서 이게 이해 흐려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율법 증서를 다 찢어버렸다 이랬어. 십자가에서. 그런데도 마지막 장 몇 장만 놔두자고 이런다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주. 완전히 찢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불 속에다 집어 던져서 증서, 율법 증서 자체를 태워버려야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종이 아닌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 이거예요. 문서가 남아있는 한은 나는 완전히 종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요한 형제님은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보좌 광경을 보고 앞으로 속히 될 일들을 계시로 받아가지고 쭉 말을 해놓은 게 다 보면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다 이끌려 갔다 온 사람들이다. 그게 뭘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파다 이거예요. 증인들은 그걸 증거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이 말하듯이 거기서 아까 지적했죠. 화목 제물이 아니고 속죄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들을 담은
덮개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구체적으로는 완전한 순금파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순금파는, 우리는 그 시띠나무 마름질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이렇게 안암파크스로 이렇게 덧입은 것이고, 그런데 속죄수라고 하는 완전한 금판이지, 거기는 나무에다 덧입히는 게 아니에요. 괴짝 자체는 나무에다가 덧입혔고, 이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혼 중심인 예수님의 양심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며 절대자의 법이다. 예수님의 양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주가 경영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주의 공의가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만유의 주제요, 만유의 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루셨고,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 예수는 신의 재판석이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는 장소이므로 속죄소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다. 로마서 3장 25절과 히브리서 아까 9장 5절 두 절을 인용해서,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라는 뜻으로 속죄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오후 시간에 1시간을 더 말씀을 나눠야 되겠어요. 자, 마칩니다.